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한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서의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31.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그 내 시대에 내가 그냥 있는 것,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삶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볼 수 있느냐? 인생이 끝나야 돼요. 그잖아요. 그 임기 중에는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끝나야지. 그리고 역사가 지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를 접어드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 사울이 초대 왕. 그리고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이때 이후에는 이제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여기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울에게 다윗과 같은 참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다 자기가 정리해 주는데, 저거 음성 안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보면 우리는 그냥 시대를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사울은 이 삶을 보면요, 오로지 사위이자 자기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높당으로 갔다가 이제 막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하다못해 모압까지 갔다가 바람강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블레셋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는데 다행히도 방백들이 다윗하고는 같이 못 간다. 저거 적국에서 온 녀석인데 또 보통 싸움 잘하는 녀석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저 녀석한테 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서 길바산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막 길바산에서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나단. 또 누구였어요? 아비나답. 또 누구였어요? 말기수아. 이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면전에서 이제 아들들까지 죽고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데 이 전쟁에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그런데 이 아들들마저 죽으니까 여러분 부모들의 심정 아시잖아요. 아무 삶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활을 쏘는 자가 사울을 정확히 탁 맞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상을 입어요. 그때 이제 야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는 걸 난 두려워한다. 아니 자기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 악신이 들렸던 모습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거였잖아요. 그 짓을 해놓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외형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면적으로 자기가 할례 받지 못한 그 영혼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라리 내 적군한테 죽임을 당하니 내가 그냥 차라리 죽겠다고선 나를 그 부한테 죽이라 했더니 부하가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칼을 잡고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칼이니까 막 뒤를 뚫었겠죠.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길보아산에서 이제 그 사울이 그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벗기고요, 머리를 베고요. 구절 봐봐요. 얼마나 처참한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게 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여러분 이 머리를 베고요, 갑옷을 사방에 보내고 이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네? 이 모습은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하나님이 택한 자.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족이 다 하루에 몰살돼 버리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명예입니까? 그런데 이제 악령이 드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리는 불경죄 저질렀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바뀌죠. 응? 이제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할례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할례 없는 자들과 같이 살고선 남들에게는 또 할례 없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겠다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할례 받은 자로, 그걸 징표로, 언약의 징표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구별하는 그런 거인데, 이 사람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함수관을 보면은 처음에 승승장구했던 사울과 그 다음에 아버지 이세도 보여주기 민망했던 목동 다윗은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쭉 올려주고,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윗을 시기질투하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온 가족이 다 못 멸망하잖아요. 마치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 보면 엘리와 한나의 관계와 같아요. 엘리 집안은 쭉 가고 한나는 그냥 다 망하고 다윗은 여기 상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켰던 삶을 유지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상태를 보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발전적인.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 복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끝날 자기의 유한한 인생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다윗보다 지가 먼저 죽는 걸 모르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끝나고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이렇게 옵니다. 이 시간으로 보면 이런 그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 함수 관계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건 성공도가 되겠죠. 이건 정점을 이루고 아주 단순한 뭐 2차 방정 시작 같은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성공을 하는 이게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몰락의 길을 가고 다윗은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그런 길을 가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냐? 응? 하나님의 삶이냐? 응? 아니면 악신이 들렸냐? 악신. 악력이 들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늘날 얘기하면 이때는 구약 시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이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자, 이 비극은 누가 만든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거를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사울은 하나님이 유기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예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사람은 선택과 유기의 길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처한 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100%, 자기의 책임 100%라는 그런 교리는 내가 이미 그 가르친 적이 한참 됐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능력만 믿고 교만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돼요? 이방 민족의 화살을 맞고 스스로 또 칼을 찔러가지고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 좀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종교개혁자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주신 6계명 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를 살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냐고. 그건 살인이거든. 자기에 대한.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왕정제도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토인비에 이제 책들을 이제 우리 아버지 서재에 있더라고요.
도전광전이라든가 이런 문명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문명사적으로 보면 제국이 가장 커질 때 망해. 커지면서 뭐가 오냐면 성적 타락이 오고 도덕적 타락이 오고 윤리적 타락이 오고 부정부패가 오고 부정부패하고 막 다 썩어 빠져버려요. 이게 사울의 정신 상태가 된 거예요. 악신이 들린 거예요. 허우대가 멀쩡하면 뭐합니까? 어? 내 내면이 형편없는데. 스펙이 화려하면 뭐해? 내 내면이 형편없는데. 이렇게 해. 근데 자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막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자기 몰라. 이 공간에서 막 마치 자기가 승리자처럼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버려. 하나님. 자, 그래서 결국은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그 위지는 이 왕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보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라고 하는 자기 자식들도 같이 죽어. 왜 이 전쟁이 졌어요? 사울 때문에. 그러면 자식들은 왜 죽었어요? 지혜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분명히 얘기를 하늘에 금양로가 있대요. 그거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그 기도의 향이 모아진다고 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악신이 들린 부모의 밑에서는 이 악신이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성세대가 맨날 돈, 금송아지, 그리고 맨날 스펙, 막 화려한 거, 그리고 환경 다 파괴해놓고, 그리고 자기 집값만 올려놓고 계속 막 상승. 그럼 자기 자식이 나중에 망하면 그 집 사겠어요? 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올려놓은 그 집 사겠냐고. 그러니까 오직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자기에 대한 다윗에 대한 개인적 비교의식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질과 힘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거.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멸망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즉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거대한 제국입니다. 지금요, 오늘날의 강대국들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악령된 사람들 좀 아니 어떻게 생사람을 죽이러 다니냐고. 무기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히 평화의 종교입니다. 낮아지는 종교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죽어지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구호가 선명하잖아요. 저 기독교 국가 가면요, 분명히 No war, No nuclear, 반전, 반핵, 확실한 목표가 딱.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 그리고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남을 섬기는 세상, 사랑의 공동체. 이게 기독교적 정신이에요. 근데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희한해. 십자군 전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복음을 증거했구만. 이 사람들은요, 십자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칼로 죽여가면서 점령한 거야.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지 않고 구약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간만 보지 말고요, 시간은 간다는 거.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가다 보면 종국에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줌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건강하세요. 네, 하루도 다 승리하세요. 우리 괴산에서는 매일 새벽기도 들어오네.